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네. 사도행전 21장. 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메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니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하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경 목사님.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안지사님.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상수 집사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자, 정서열 집사님.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누가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보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려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은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에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르비무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의 명과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 우리의 쾌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나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가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지난 20장에서 가는 장면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고스, 로도, 바다랴, 베니게에서 구브로로 가서 두로에 상륙하여 그렇게 이제 머물다가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 집사의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체포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타협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 또는 와닿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21장 13절. 3절, 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21장에서 가장 또 은혜가 있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하고 가는 것일까요?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11절에 유대인들이 이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말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다고. 옛날에 다메섹에서 사오라 너가 왜 나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비지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기대일까요? 자기 말을 유대인들이 뭐 할 것이다? 그래도 들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갑니다. 네. 이제 22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기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쵸? 여기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빌립 집사의 집에 전도자 빌립이 집사죠. 네. 18절에 보면 그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구약의 여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 여선지자가 누가 있나요?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네, 드보라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미리암이란 모세의 누님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당시에 어떤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여선지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남자 선지자와 여자 선지자가 있을 것도 이렇게 당연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역하진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가 이와 같은 순교자의 각오로 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 것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장로들, 사도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그래서 12사도는 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아마 베드로도 아마 이 당시 없었던 것 같고 베드로가 있었다면 베드로도 있었다고 할 텐데 그냥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 때에 뭘 가져갔냐면 마게도냐와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이방인까지 하신 일들을 이제 선교 선교사 보고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가 문제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인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요? 이방인은 모든 유다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문이 있으니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결례를 행하라. 머리 깎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아마 일종의 나시린 서약 비슷한 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 서약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기는 계기가 된 것이죠. 기회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 오순절 기간에 그냥 조용히 집에 있었으면은 또 성전에 가지 않았으면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성전에 갔을 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괴롭게 하던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이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체포되게 만듭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적의 말씀, 이현애 씨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월절 전에 도착하기를 바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만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이 자국 사람들, 그 유대인 동포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때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이른 때는 오순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 당시에는 이제 그 드로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월절 전에 참석하기 바랬지만 6월절 제가 참석 못했고 이제 오순절에 참석하는데, 오순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예, 유대력 3월 6일. 그런 항상 믿지 않는 자국민들이 귀중한 복음의 빛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한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 교회들 유대인 가난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을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것이 가능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내려봅시다. 사실 이 바울은 하나님 율법을 그 소문처럼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항상 율법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피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많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들었고, 자, 그는 전 목회 사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대를 간절히 하고 갔는데, 이때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은 질투와 편견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자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지만, 불만을 품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오히려 바울이 거기에 좀 따르라 해서 타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죠. 우리가 결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표현은 그걸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때때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소심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유대인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핍박을 당하려는 걸 알았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견뎠는데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을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의 사내들인, 즉 유대 국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고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 추적팀을 만든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 올 것을. 그래서 그냥 문제를 좋게 해결하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갖다 입에다 넣어주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위기를 재촉했고,
예언된 고통을 초래해. 물론 사도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형제에게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고 교회의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때때로 교회가 우리가 또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그런 아주 가장 확실한 결정을 직원회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원망했나요? 어떻습니까? 원망 안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결정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더 빨리 체포될 텐데요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는 우리 의견과 다른 결정을 교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랑 반대된 결정이라도 다수결로 결정되면 그걸 따릅니다. 그런데 소수의 경우는 그 결정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갑니다. 또 심한 경우는 아예 나는 이런 결정하는 교회랑 같이 있을 수 없다. 아예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 그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은 한두 번 결정했기 때문에 옮기는 단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니죠. 내가 여러 번 주장했는데도 그 결정을 계속 교회가 무시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도 반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걸 굳이 우겼느냐. 이렇게 나가면.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건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내 생각은 당신은 달랐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주실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독거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포가 됨으로써 그에게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 여러 날 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배자들 중에 출입하였으나 그 특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 그가 드려야 할 희생 제물에 관한 한 제사장과 대화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잡혀가는 중에서도 로마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명 또는 간증입니다. 네. 그 신앙 고백, 내가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화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0 중에 1이라도 또는 10%라도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대가 많이 무너지게 됐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로 그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처럼 타협하는 실수 없도록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잘못 적었습니다. 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과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전도의 제목이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오늘은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간절히 개인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22일째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영원하게 구원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하지만 또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인도해야 될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추석하자 몸이 아픈 영혼들, 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